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또 다는 못 나오셨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포인트씩, 한 주에 한 포인트씩만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치고 백신과 치료제도 나오고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지내는 우리 모든 TKBC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신학교 교수이시면서 또 목사님이셨던 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목회는 마라톤이다. 마라톤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라톤 달리기와 같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라톤 달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경주에 많이 비유하고 있죠. 경주하는 인생이다. 경주자 인생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주를 한다. 네, 우리 인생이 경주자다. 경주와 똑같다. 달리기와 똑같다. 마라톤과 똑같다. 경주자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와 인생이 같다면 그 과정은 힘들지만 꼬린점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이라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 경주는 항상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이 있다.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 경주와 같다면, 우리 인생이 경주자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주의 인생, 경주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면 아마 경기 법칙, 경기 규칙대로, 룰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경기에는 어떤 경기든 간에 룰이 있어요. 그죠? 이 룰대로, 법칙대로,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기록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의 그 법칙대로, 경기의 룰대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기록을 세워도 인정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1등을 했다 할지라도 규칙대로, 법칙대로 하지 못하면 그 상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1등을 했다 할지라도 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역대 올림픽 경기에서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이클 도로 경기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사펜티에르가 라페비에 앞서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필름을 되돌려 보니까 이 샤펜티에르가 라페비의 등을 잡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그 순간 땄지만 박탈당하고 오히려 라페비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장한 남자 선수가 있기도 하고, 마라톤 경기에서 중간에 길다 보니까 뭐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규칙을 어기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금메달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조소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많이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규칙, 인생의 룰대로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면류관을,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장이 누구시냐, 그리고 룰을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판장 되신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그 말씀도 법칙도 다 무시하고, 만약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반칙이죠. 불법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아무리 큰 것을 이뤘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룰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인생을 경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경기 코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경주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에 서서 믿음 안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경주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법칙을 무시하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성공하자, 더 출세하자, 뭐 이거에만 포커스가 돼 있다면 우리 인생을 살고 났을 때, 마지막에 결산할 때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 반칙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할 성공적인 경주,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오늘 짧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라톤 경주자, 달리기 경주자의 자세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머리도 짧게 깎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대로 몸을 가볍게 하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딱 운동복만 간편한 것만 입고 뛰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뭐 긴 옷을 입고, 아니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뛰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혹은 하이힐을 신고는 얼마 뛰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잘 달려가려면 모든 삶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것저것 거추장스럽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면 잘 달려갈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짓누르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멀리 가기 위해서 가벼운 여장이 필요하다.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습관, 오락, 욕망, 그리고 인간관계가 장애가 되고 있다면 출발점에서 경기자가 우쭈고리를 벗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저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고 온전히 달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삶의, 정말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민생활에서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나? 나이는 한 살 한 살 많아지는데 그 노후는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나? 이런 별별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욕심의 무거운 짐이 항상 마음을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즐겨야 되고,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또 얼마나 또 가슴을 앓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갑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보면 때때로 세상의 것에 많이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이 바빠져서 혹은 사업이 바빠져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들도 자매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신앙생활이 우선이다. 믿음이 먼저다. 천국이 먼저고 구원이 먼저다. 영적인 삶이 먼저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힘들 때
집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포기하고. 그런데 아내가 부인이 와서 소복을 입고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누가 죽었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깨달은 마틴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간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 이민 가는데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심플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올 때도 이민 가방 2개, 3개 들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한 3개월을 살고 오셨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원했는지, 많은 큰 집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그만 캐비넷 하나에 그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닦는 거, 뭐 필요한 수건 다 거기 조그만 캐비넷 안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족하고 살아야 되겠다. 미니멀라이즈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한 사람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이면 충분한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있는 것도 자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짐이 되어져서 다시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한 두려움의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경쟁심의 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마음의 부담감, 모든 불의, 옛 생활에 대한 미련 등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으로서 우리에 얽혀져 있을 수도 있고요. 율법적인 생각, 컴퓨터, TV, 도박벽,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못된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들이 나에게 짐이 되어져서 영적인 삶을, 인생의 달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주자로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 본성 속에, 죄성 속에 뿌리박고 있는 죄의 그 습관들, 습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약점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죄의 습성들이 있잖아요. 죄에는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얽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특성이 뭐냐? 사람을 자꾸 얽매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유혹의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죄를 통해서 인간을, 사람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죄에 빠지고 얽매이게 되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다시 끊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는 거죠. 중독성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한 번 빠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조그만 것이 마음에 들으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점점 얽매이기 쉬워져서 우리가 그것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욕의 감정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 교만, 시기심, 경쟁심, 미움, 거짓,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말씀의 묵상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막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굉장히 주의하고 이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내게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다. 무거운 짐.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습관으로,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습관들, 죄의 성들, 죄의 그 본성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경주를 할 수가 있고 경주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신앙 안에서는 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말고요. 실질적인 삶에서 예수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른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고 쉼을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맡기려고 하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의뢰하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안에 쉬심을 쉬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덧입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면 우리 죄를 언제라도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임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얽매이기 쉬운 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마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게 하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을 다 빼앗겨 버렸지만 오히려 영적인데 더 힘쓰셔서 우리의 염려와 생각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무거웠던 인생의 짐, 관계의 짐, 염려와 두려움의 짐, 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평안으로 안식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서
혹시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깨닫는 지혜 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은총의 사제의 은총 또 용서하심의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 먹고 성령 충만함 받아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안고 하루를 승리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